하박국서 3장 시기옷에 맞춘 노래인데, 시기옷이라고 하는 악기는 아주 침울하고 어두운 악기가 아니고 아주 밝고 경쾌하고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기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를 노래로 맞춘 것인데, 마지막에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하박국서는 이제 유명한 게 이제 2장 4절, 2장 14절, 3장 17절부터 19절, 이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라는 2장 14절, 또 3장 17절부터 19절,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이 구절들은 신앙생활을 좀 웬만큼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죠. 그러면서 이 하박국서만큼 무지한 성경이 잘 없습니다. 사람들이 쉬운 성경이고 명쾌한 성경인데 하박국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한 주간 저는 생각할 때 지금이 좀 기도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고난받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돌파했던 많은 믿음의 그런 선배들이 있었던 것처럼, 또 하박국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놀라운 경험을 노래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 하박국의 노래는 이게 단순히 이제 제가 그 월요일부터는 역사적 정황에 맞추어서 설교를 해왔고, 오늘은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듣는다고 해도 우리 청소년 학생들 새벽 예배 들었을 리가 별로 없고, 아마 반은 새벽 예배를 쭉 들어오지를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교리적인 부분에 딱 맞추어서 하박국서를 한 편의 설교로 좀 이해하고 쉽게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역사적인 정황들을 좀 덧붙이겠지만,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책은 아주 작고 별 볼 일 없는 책인 것 같지만은 이제 신약 성경의 틀을 잡아주는 이제 바울의 신학의 핵심을 가르는 진노와 긍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다루는 로마서의 근간이 되어지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하박국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로마서를 썼을까?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로마서의 기본적인 교리적인 틀이 되어지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은 바울이 이 하박국을 어떻게 이해했고 그걸 로마서에다가 어떻게 옮겨 놓은 것인가,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도 좀 다루어 보면 하박국서가 여러분에겐 좀 더 쉽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박국처럼 이것을 돌파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교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박국서 2장 4절이 하나님이 하박국에 준 기도의 응답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하박국이 가졌던 역사적인 문제, 또 이런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합을 입은 사람이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래서 서론이고, 그리고 이제 1장 18절부터 본문에 들어가면서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그게 이제 1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 또 2장의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사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갖추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3장 17절까지 하고 있고, 이제 3장 18절부터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득이의 교리. 하박국서 2장 4절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준 이 기도의 응답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신득이의 교리를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진노와 또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하박국서의 3장 2절에 하박국의 기도가 뭐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로마서의 주제, 진노와 긍휼. 그 긍휼이 누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냐면, 누구에게? 하박국은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긍휼이죠. 그래서 이제 3장 이제 이 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 가나안 침공의 역사,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었던 역사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구원과 긍휼의 역사들을 기록하면서 하박국이 주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긍휼을 보여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17절부터 하박국의 마지막 기도,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하며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인스파이드 오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노래가, 이게 이제 하박국의 노래예요. 그래서 진노라와 긍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박국서 1장 간략하게 지금까지 역사적 정황으로 설교했던 모든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박국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1절부터 4절 하박국의 첫 번째 항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강포하고 패역하고 겁탈과 강포가 그리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율법도 해이해지고 정의도 시행되지 않는데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도대체 이런 불법과 이런 폭행과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죄를 굽어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왜 가만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라는 기도가 나와 있고,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간섭해 주겠다. 근데 그 간섭이 특이한 방법이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내가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받자마자 너무너무 쇼크를 받은 겁니다. 1장 13절,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이건 내가 이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거룩하신 이시요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잔인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다라는 나라를 깨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인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면 우리가 죽지 않고 저들은 멸망할 겁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따지는 겁니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반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그러니까 어떻게 갈대아 사람이 유다를 치는 것을 잠잠하게 지켜보시고 또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아니 하나님 거룩한 분 아니세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유다가 악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방법이 어떻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갈대아 편이 되셔서 유다를 때려부십니까? 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면, 그래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차마 지켜볼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갈대아 사람이건, 아니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서는 내가 참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뭡니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먼저는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지만, 유다를 심판한 갈대아 사람도 결국은 오래지 않아서 그들을 심판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에 준 기도 응답의 답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답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박국이 3장의 시기옷에 맞춘 노래, 하박국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박국은 1장은 항의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했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고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근데 2장에 망루에 올라가서 잠잠히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워리어, 걱정하는 사람에서 와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관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염려자에서 찬양자로, 두려움에서 기쁨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기도 속에서,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1장은 워리어인 하박국, 2장은 와처, 관찰자인 하박국, 3장은 워시퍼, 예배자인
하박국.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요. 발음만 하고 가면 우리 집에 가면 몇 자 닦고 따지니까 알아들으면 되잖아요. 알아들었죠? 예. 예.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2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느냐 하면 죄를 용납하지 않은 심판, 진노의 하나님에 대하여, 그것이 비록 갈대아 사람이든지 유대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답도 하나 주세요. 의인,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2장 4절 한번 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비,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하나님의 답. 이것이 복음으로 옮겨진 것이고, 3장 하나님께서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유다를 치는 걸 이해하지 못했던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항의를 하면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저는 전적으로 믿고 동의하고 그 뜻에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십시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진노 중에 긍휼입니다. 진노 중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소수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진노 중에 긍휼, 그죠? 그래서 주여, 우리가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심판 가운데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아니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주목했던 2장 4절, 마음이 교만하고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게 뭐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불의를 쫓아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어버려 두시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여자와 여자와 더불어 그런 음행한 짓을 하면서 수군수군하며 이런 죄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2장, 유대인들의 죄를 열거하는데, 그들이 율법을 가졌는데 율법을 지켰느냐는 거죠. 율법을 가진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지킨 자가 의인인데, 아니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례는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의 결심이고, 비록 내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면 할례자가 되는 것이고,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할례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뭡니까? 할례를 받았더라도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이 3장 10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유대인,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3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의가 예전에는 뭐로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율법 아래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되어지는 은혜, 이것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차별이 없다. 자,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유대인은 의인, 율법을 가진 사람은 의인,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죄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 선택을 받은 사람들, 이방인들은 이 선민을 위한 불수식의 심판자들로 생각했던 그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다. 왜? 율법을 가진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한 자가 의인인데 너희가 율법의 선생이 되고 어린아이의 훈도가 되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지만 율법을 지켰느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그들은 뭡니까? 자신들의 죄인. 그래서 이제 율법의 목적이 드러나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준 법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준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온 세상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는 것. 그러면서 이미 로마서 4장에 가게 되면 인간은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뭐였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단지 죄인들에게 율법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 방법, 의롭게 되어지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화목의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지는 길이다.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이 하박국의 진노와 긍휼이라고 하는 이 신학을 로마서에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로마서의 기록을 얘기하느냐면 하박국이 로마서를 어떻게 바울이 하박국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서 이제 이 17장 3장의 17절부터 하박국의 이 기도 먼저 나오는 없을지라도 7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마음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나에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하나님으로부터 진노 중에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어디에서 발견한 거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앞에 기록한 쭉 역사를 보니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죄에 대하여 진노하셨지만 그 진노 중에 항상 뭘 갖고 계셨다는 분이에요? 긍휼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베풀어 준다고요? 살줄을. 비록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참아야 되는 긴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구원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 그 희망이, 그 소망이 하박국의 찬양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어렵다는 상황이 아니에요.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없는 어려움을 겪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근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왜 좌절하고 낙담해 버리냐면 희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상황을 바라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전혀 나는 소망이 없는데 그 눈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번 주 이제 복음에 대한 간략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복음을 위하여서 선택된 사도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존재 목적, 나는 이걸 위해 살 거야 라고 존재 목적을 정한 게 아니라, 존재 목적은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으신 분이 존재 목적을 정하는 거다. 그러면서 복음, 이제 로마서 1장 2절, 복음은 이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한 게 복음이다. 그럼 아들에 관하여라 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왜 복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예수가 왜 복음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 환경이 아무리 암담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복음이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은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연약하지만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래서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면 내가 행한 의,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형편,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소망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실력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그분이 나의 죄를 다 덮어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고 나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도 제가 나를 의지해서 나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입고 나가는 것이다. 하박국이 깨달은 게 뭐라고요?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린 정말 평안한 사람 잘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광야에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는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들었다고 하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면서 우리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그 속에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느냐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소망. 그것이 나에게 찬송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루 종일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사형수들이 갇히는 그 어두운 감옥에 착고가 채여서 깊은 밤이 되었는데, 보세요.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게 참
얼마나 사람이 두들겨 맞으면 몸만 아프면 다행인데 사람이 두들겨 맞으면 인격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때리면 뭐라고요? 자존감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두들겨 맞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존귀함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두들겨 패는 것 자체가 단지 그 육체의 폭력이 아니라 심리적 폭력이 그 사람의 자존감을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짓밟히고 두들겨 맞고, 근데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났겠어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는데, 그러면서 찬양으로, 기도가 찬양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바뀌어서 찬양이 되는 겁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바뀌어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오늘 겪고 있는 문제, 형편없는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데 내가 변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내가 결단만 하면 회개하면 내가 바뀌지. 그러면 내가 바뀌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대부분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건 뭐냐면 환경도 어렵고 내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날 징계도 하시고, 그런데 내가 바뀔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겁니다. 기도해보고 노력해보고 했더니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10년을 20년 생활해도 30년 신앙생활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으면 주님이 뭐하러 오셨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바뀌는 거지,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때문에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고 나를 바꿀 수도 없고 내 형편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뿐만 아니라 육신은 병들어 있고 너무나 암울하고 절망적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누구를 만났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게 뭡니까?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뭐냐면 한강의 기적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사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결국 뭘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보면서 그게 관념이고 그게 막연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것이 나 같은, 벌레 같은, 그리고 수없이 주님을 배반한 나를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됐을 때, 잘 나갔을 때 남들에게 의시되고 교만하고 내 힘으로, 내 의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던 것들이 우애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요? 지금 그 은혜가 필요하지만 이제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울음이 바뀌어서 기쁨의
찬양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이제 부자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제 옛날처럼 잘 살지 않아도 좋아요.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난 너무 기뻐요. 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면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비참하게 너무 초라하고 갑자기 이 안에서 그 비참함과 그 초라함과 그걸 돌파할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난 괜찮다. 나한테는 주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박국의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확신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거다. 그리고 사슴의 발같이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베풀어 줄 은혜에 대한 확신들이 여기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그게 됩니까?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그게 안 돼요, 절대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이렇게 그것 자체인데 그게 어떻게 자신에게 기쁨이 됩니까? 기쁨이 될 수가 없죠. 그 사이와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사이에는 깊은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 뭘 만나요? 이스라엘에게 그 진노 중에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을 만나고 그 기도 중에 나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어서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내가 행한 의도 아니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도 아니고 내가 가진 돈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난 너무나 교만했고 소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주로 이제 이 하박국서 3장 27절 가지고 사람들이 노래를 지은 사람들마다 이 찬양뿐만 아니라 인스파이드 오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 찬양이죠.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예요?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작은 죄의 심판일지라도 하박국이 가졌던 그 그 의가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더 큰 죄인이 덜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갈대아 사람의 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의 아주 인간적인 시각 자체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지? 그런 걸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도 심판하시고 유대 사람도 심판하시고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유다 사람을 심판하지만 또 갈대아 사람을 메대 바사를 일으켜서 얼마지 않아서 갈대아 사람도 비참한 심판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역사를 주장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7 족속을 멸하고 그건 전부 다 자신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자신들의 욕심, 솔로몬, 다윗 때의 주변국들을 점령해 나가는 것은 다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정복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가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고 가나안에 그 죄가 관영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400년이 지나서 내가 내 백성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인데 왜 지금이 아니냐? 아직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릇에 물이 차야 응답이 되듯이 심판도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니까 괜찮은 것 같죠?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박국서 1장의 얘기예요. 죄를 지어도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죄 지으면 막 진노할 줄 알았는데 안 계시네? 아무 답을 안 하시네. 그러면서 죄 짓는 일에 점점 담대해지죠. 그러나 죄도 그릇에 물에 차듯이 차면 하나님이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군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군대.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의 군대고 다윗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해야 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될 그 군대가 죄로 물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의 군대를 들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짓밟아 버리시는 겁니다. 왜? 죄로 물들었기 때문이죠. 항상 교회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 이 교회를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화되지 않는 세상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면 교회는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들어서 교회를 짓밟아 버리십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군대로 일으켜야 될 목적이고 세상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어? 그가 보는 정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의 하나님이신지, 그 정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뭡니까?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 속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속에서 발견하죠. 하나님이 우리 그냥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용서해 주면 좋을 텐데 죄는 반드시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이 그 죄를 뒤집어쓰고 죽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안 죽이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죠. 그러나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을 통하여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라고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위기 가운데 처할 때 가장 좋지 않은 자세는 뭡니까?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의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내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또 내 모습이 아무리 비참하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에게 진노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나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롭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무런 불평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의 기도잖아요. 그러나
이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진노하시는 중에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을 설명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왜?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얻을 구원을 바라보며 어떤 경우에라도 뭘 빼앗기지 않습니까? 소망이죠, 소망.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어쩌면 응답되지 않을 겁니다. 어렵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돌파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희망을 잃지 말라는 우리를 향한 주시는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좀 역사적인 관점이 아닌, 지금 히브리서를 다시 시작하면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었고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물러나고 싶은, 심륜에 빠지고 싶은 그런 유혹 속에 있던 자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위에 서기를, 그 터 위에 서기를, 그래서 그 믿음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서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소망을 붙들고 십자가를 통과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든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애굽의 보화를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상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노예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치를 그가 택했다,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 말은 그들도 핍박을 면할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 이 유대교로. 그러나 모세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나온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나온바 본향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터가 있고 그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와 그의 자손들과 더불어 장막 가운데 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걸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희망은 나에게 있는 거룩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진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긍휼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소망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는 이 시대가 우리 개인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아닐지 모르지만 국가적인 세계적인 큰 위기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는데 그때는 지진 관측계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지진학이라고는 학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지진을 어떻게 연구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 때 지진이
급속하게 늘어난다. 지난 10년간 이전에 일어났던 지진 몇백 배가 늘어났어요. 무슨 주님이 무슨 지진 연구가겠어요? 그 당시에 지진이 몇 해 일어났는지 무슨 지진을 관측했겠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 무슨 지진이 있었어요, 거기에.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얘기겠어요? 아니죠. 역사를 운영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사람들은 더 깊이 잠들어가죠. 여러분, 이 시대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경험해야 될 때고, 또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때인데 사람들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민족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이런 부흥은 우리 민족의 자질,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질도 환경도 좋지 않았지만 이 민족을 일으킨 것은 기도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이 민족이 주님께 받은 긍휼로 이끌어낸 역사입니다. 그게 이 민족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주님이 주신 긍휼로 이끌어냈던 하나님의 역사인데 지금 우리 위기는 뭐냐면 기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때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한번 다음 한 주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박국 마지막 메시지를 로마서와 좀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진노와 긍휼이라고 하는 이 주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진노 밖에 임할 것이 없는 삶이지만 주여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위하여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